민수기 특강 세 번째입니다. 민수기 특강 세 번째인데 이제 오늘 드디어 본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개론했던 거예요. 개론. 개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것이고요. 오합지조로 해서 12지파로 편성되는 겁니다. 그게 광야로 나간 목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가 쓰여진 목적이 12지파로 편성되게 하기 위해서, 12지파의 정예로 만들기 위해서 민수기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 숫자를 세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수기는 12지파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다른 목적 없어요. 12지파를 만든 목적이 뭐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가서 싸우라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가서 싸우라고. 싸우는 게, 아니 목사님, 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참 정말 여러 번 얘기해서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이 창세기 1장의 결론이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짜바라는 단어 때문에 만물 할 때 요게 짜바란 말이에요. 짜바.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가 아니라 요게 이루니라가 요게 카라예요.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요게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예요. 카라.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카라 미완료이기 때문에 미완료는 히브리어 시제는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완료냐 미완료냐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완료는 과거에 완료되었으니까 지금 완료됐어. 앞으로도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10,000년 후에도 완료가 됐어. 이미 끝난 거야.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완성된 거예요. 완료는. 미완료는 하나님이 완성시켰어. 그런데 그 완료는 끝난 게 아니야. 계속 진행형 완료야. 진행형이라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이 짜바가 지금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니라가 요게 카라예요. 이루니라. 그 다음에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중이야. 이게 미완료야.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요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어떻게 됐냐면 여섯째 날에 모든 만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콜 짜바예요. 여기 콜이에요. 콜. 이렇게 생긴 게 콜. 그러니까 영어로 all, 콜. 그 다음에 짜바. 근데 모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짜바는 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전쟁이야, 전쟁. 그리고 모든 전쟁, 이걸 번역하면 모든 전쟁이 어떻게 돼요? 계속 하늘과 땅 사이에 진행 중이야. 끝나지 않았어. 과거도 진행 중, 지금도 진행 중,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도 계속 뭐를 해요? 전쟁 치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전쟁을 치르죠? 문제는 누구랑 전쟁을 치르죠? 그게 문제야. 누구랑? 도대체 전쟁을 누구랑 치러요? 아니, 기독교에서는 누구랑 가르쳐줘요? 사탄과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사탄과의 전쟁이라고? 어머나? 그러면 그분이 사탄이야? 엘로힘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엘로힘과.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민수기 넘어가요. 오늘 본문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기본 개념 하나 더 설명하고. 자, 그러면 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로 이루어지는 모든 전쟁을 우리는 지금 치르고 있는데 그때는 누구랑 전쟁을 치러야 돼요? 요거는 창세기 2장 1절은 누구랑 전쟁 치르냐면은 엘로힘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과 전쟁.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뭐로 시작하냐면 요게 똑같은 거예요. 카라. 모양 똑같죠? 네. 똑같아요. 2장 1절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르를 때에 마쳤어. 마쳤는데 이게 또 완료형일까요? 미완료형일까요? 미완료야. 그 치르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게 샤바트도 이게 완료일까요? 미완료일까요? 요것도 미완료야.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완료를 시켰다고 우리는 믿었잖아요. 끝냈다라고. 안 끝냈어. 당신은 끝냈어. 근데 누가 안 끝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안 끝난 거야. 당신은 끝냈어. 당신은 끝내고 뭐로 들어갔어요? 2장 1절에 2장 2절. 여기는 지금 2장 1절이고 2장 2절에서는 카라 마쳤어. 여기 카라 미완료. 그 다음에 샤바트 안식으로 들어간다. 샤바트 미완료.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안식은 오셨네. 그 안식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안식이에요? 그 안식 자체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안식, 샬롬 이러면은 에이레네, 평강 이러면은 아무 일 없는 안식을 생각하잖아요. 아무 일 없는 안식. 그저 내게 병도 일어나지도 않고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도 않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걸 안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가르쳐줬어요? 교회에서 가르쳐주잖아. 아니, 교회만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절에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누가 또 그렇게 가르쳐줘? 이슬람도 가르쳐주고 모든 종교는 안식, 평강을 어떻게 가르쳐주냐면은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도 모자라서 언제나 내가 누리는 안식은, 내가 누리는 평강은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소원하고 뜻하고 바라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안식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일단 시제가 둘 다 미완료야. 카라가. 그러니까 완성됐지만 진행형이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2장 2절에서 안식으로 들어갔잖아요. 안식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식으로 들어간 상태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안식이에요? 가만히 쉬고 있는 안식이 아니면 누구랑 싸우고 있어? 나랑 전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안식이야. 아기를 키워보니까 알겠어. 아기를 지금 우리가 아기가 태어난 지 26일째예요. 26일째 저는 대상포진에 걸렸어. 죽을 만치 힘든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몸이 죽을 만치 힘든데 이걸 옆에서 보는 사람은 목사님 너무 불행하다. 너무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 있나요? 행복에 겨웠네. 에? 복에 겨웠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이에요. 내 몸은 죽을 지경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나는 너무 행복해. 내 몸은 죽을 지경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니까. 내 몸은 죽을 지경인데 내 마음은 정말 행복해.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예, 안식을 누리고 있어. 그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인터넷 잡지식을 보니까 산모가 편하게 하는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 아기가 울더라도 반응하지 마라. 지쳐서 잘 것이다.
포기해서 잠을 잘 것이다. 뭐 이렇게 인터넷 잡지 시계는 이런 게 있어. 우리 산모가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차피 지식은 선택이야, 선택. 예.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편하려고 애를 낳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낳은 거예요? 선물이죠. 선물이라면 그 선물을 누려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누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편해지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걸로 그걸로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누림이 아니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아이를 통하여서 함께 성장하면서 함께 나이 먹어가는 거야. 그게 진짜 누림이야. 그리고 아이가 엄마의 보살핌을 1대1로 밀착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불과 1년이 안 돼요. 1년만 딱 지나봐. 엄마 품 벗어나봐. 빨빨빨빨 기어다니고 조금 지나면 막 뛰어다니고 더 지나면 엄마 싫어 막 이러고 지랄을 해요. 딱 엄마 품 안에 있는 게 1년도 안 되는데 그 1년이라는 시간도 안식이라는 개념이 잘못되니까 자기 편하려고. 애가 울더라도 반응하지 마. 근거는 서양 애들. 서양 애들을 봐. 그래도 다 잘 크잖아.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엄청 나오는데, 서양 애들이. 맞잖아요? 어떻게든 내 자신이 편안하고 어떻게든 내 자신이 그 아기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쪽으로 글을 안 쓰고 이상하게 산모 편한 쪽으로 글을 올리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질비하게 있는 거야. 그게 대세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아이가 찡하고 울고 그러면 나는 팍 반응해서 가는데 산모는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막 이러고 있다? 아니 아기가 신생애가 반응을 보이는 건 어떤 상황인지 일단 살펴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막 혼냈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굉장히 많은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지. 그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도 철학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인터넷 잡지식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 잡지식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 가치관까지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산모 편한 쪽으로 잡지식을 받아들이면 애는 그때 받아야 될 사랑을 충분히 못 받는 거야. 맞죠? 요번에 참 많은 걸 경험합니다. 현실을 살다 보니까 현실 가운데서. 자,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전쟁이란 개념이 내가 지금 우리 신생아를, 우리 진영이를 키워보니까 바로 알겠는 거예요. 진영이를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기간이 뭐 길어야 1년이 안 돼요. 조금 크면은 지가 막 기어다니고 서서 이렇게 일어섰다 뭐 했다 할 정도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하는 걸로. 야야 잡지 마, 먹지 마, 입속에 넣지 마 이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때는 24시간 따라다니면서 해야 되겠지. 근데 지금 완벽하게 누워있는 그 신생아를 내가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달 안 된다고. 그 몇 달 안에서도 인간은 개념이 스스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자기 편함을 추구한다고. 그게 사람이야. 안식이란 개념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잘못 배워놓으면. 안식은 어떤 거예요?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하나님의 안식은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게 아버지의 행복이죠. 부모 행복이잖아요. 정말 행복해요. 아니 내가 세상에 어제 아침에는 7시에 일어났어. 웬일인지 7시에 일어났어. 보통 제가 새벽에 늦게 자니까 새벽 3시, 4시에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한 9시, 10시쯤에 일어나거든요. 7시에 일어나서 왠지 모르게 몸도 엄청 힘들었는데 항생제 먹고 엄청 힘든데 7시에 일어났어요. 7시에 일어나가지고
뭐를 하고 있냐면 청소부터 하고 있는 거야. 애기 먼지. 걸레질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너무 조용해서 이렇게 싹 문 열어보니까 애가 똥을 쌌어. 똥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거야. 근데 애가 태어난 지 25일 만에 최대의 많은 양을 싼 거예요. 엄마 혼자서 나 안 깨우고 자기 혼자 처리하느라고 이 초보 엄마잖아. 처음 해보는 거잖아. 다 묻혔어요. 얼마나 많이 쌌는지 이 속삭에도 묻히고 뭐 베넷 저고리에도 묻히고 그 이불에도 다 묻혔어. 다. 막 울상이 된 거야. 예. 그래서 내가 7시에 일어났나 보다 생각하고 얼른 가서 애 엄마는 모르니까 그냥 물티슈로만 그렇게 된 겁니다. 얼른 물 받아가지고 가서 씻겼어요. 씻기고 뒷처리를 다 하고 빨래 다 해주고 야 그게 2시간 걸리더라고요. 네, 그쵸? 빨래까지 다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니까 몸은 힘든데 뭐가 행복해요? 그게 안식이라고. 안식 개념은 내 마음이 평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행복은 이렇게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를 회상할 때, 그때 우리 하와이 갔다 왔어. 그건 너무 행복해. 그런다고 그 행복이 지금 여기서 그때만큼 그렇게 행복이 막 살아나서 너무 좋고 정말 기뻐. 그럴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런 행복이 일어날 때 지금 형편이 그때만 못하면 더 비참해지지. 맞죠? 그러니까 행복은 과거에서 끌어다 쓰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을 잡아다 땡겨다 쓰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지금 현재 이 순간을 누리는 게 행복이라고요. 저는 애를 2번째 키워보잖아요. 첫 번째 때는 제가 공감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줄은 몰랐어. 그게 행복인 줄은 몰랐다고. 아씨 왜 저렇게 울어?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신생아를 운다고 내가 막 혼냈어. 울지 마! 울지 마! 새벽기도 나가야 돼! 막 이러고 이게 평생에 애엄마한테 한이 된 거야. 한이 됐어. 가슴에 못이 박혔나 봐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때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해. 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누리질 못한 거야. 그것 자체가 애가 빽빽 울고 밤새 울고 또 울고 잠 못 자게 하는 게 그걸 내가 쳐다보고 얼르고 달래고 힘들지 다독여주는 그 모든 과정 전체가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때 그 현재 진행형의 그 순간을 제가 못 누렸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애 새끼가 울어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그게 먼저 끌어올라와 버리니까 그게 먼저 올라버린 거야. 절대 오름이 먼저 하나 생겨버리니까 지금 현재의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산후도우미 관리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맞나요? 근데 관리사분이 2명째, 한 분 교체했어요. 야, 관리사분들이 공통분모가 있더라고요. 딱 보시면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거 잘하고. 그러니까 애기에 대해서는 설명해 준 건 좋은데 조금 이렇게 말이 오고 가다 보니까 나는 내 인생 이렇게 살았고 내 남편은 어떻고 엄청 자랑하는 거야. 그게 1시간 안에 다 이루어져. 1시간 안에. 그러면 생각해봐요. 2주나 3주를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라고 열심히 자기 얘기를 할까 봤더니 그게 바로 자기에 대한 관념을 만들어주느라고. 그 사람의 현실을 보지 못하게 관념이 먼저 들어오잖아? 그러면 애를 참 잘 보는구나. 관념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말이 내 관념이 됐으니까 애를 참 잘 보는구나. 애기에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더라는 거지. 애 엄마는 그렇게 봤어. 그분 말에
그분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관념으로 받아들였어. 나는 현실을 살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거칠게 애를 다루는 거예요. 신생한데 이제 22일째, 23일째 됐는데 세상에 아기를 트림한다고 퍽퍽 치고 아니 본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애엄마를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쓸어주라고. 근데 퍽 그래서 왜 때려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이렇게 해도 된대. 자기는 전문가래. 그런 게 어딨어. 이분이 승질나니까 애를 어떻게 다루냐면 그 다음부터는 애를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팍 드니까 애가 목이 팍 꺾여서 이렇게 와. 그거 보고 당장에 그 회사에 전화해서 바꾸라고. 야, 현실을 보는 게 이만큼 중요해.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 애엄마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좋게 보이는 거야, 전부 다. 너무 잘하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근데 나는 관념이 없잖아요. 현실을 살폈더니 관리사가 와 있는데 난 꼬박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관리사는 놀고 우리 둘이서 일 다 했어. 그런데 왜 애엄마는 그분이 잘한다고 믿었을까요?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해줬던 말을 며칠 동안 관념으로 섬기다 보니까 눈을 못 뜨는 거야. 현실을 못 보고 못 듣는 거야. 관념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내가 처음 만나. 그리고 몇 번 같이 안면을 통했어.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뭘 만들어줘요? 관념. 그 관념 한 번 잡히면 깨는데 불가능해져요. 그거 벗겨내는데 불가능해져요. 모르는 사람인데 별로 친하지도 않고 헤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사이인데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중요한 관계들 다 깨먹어. 다 찢어져. 관념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두 번째 오신 분도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1시간 동안 자기 자신 나는 이러고 나는 이러고 막 설명을 해. 근데 그분은 산모 파악을 빨리 했어. 한 번 당했으니까 산모가. 저 여사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욕을 너무 깐깐하게 와가지고 딱 2시간 만에 월요일날 안 오겠어요. 내일 안 온다고. 설득하는데 힘이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아기를 보는 게 행복한 건가요? 일인가요? 행복하지가 않죠. 근데 나는 아기를 보는 게 행복한 건가요? 일인가요? 행복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섬기시는 과정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섬기신다라는 말은 참 고급진 표현이고 성경의 용어대로 표현하면 뭐예요? 짜봐.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섬기는데 우리 자신이 그걸 못 알아듣고 못 보고 못 깨달으니까 아버지와 이 신생아가 전쟁을 치르는 거야. 그럼 누가 이겨? 아버지가 이기지 당연히. 아버지가 이길 거 아니에요. 신생아가 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얘는 고집이 있어. 지가 이긴대. 이겨 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신생아가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고 옆집 아저씨가 내 아빠야. 이러고 주장하면 얼마나 황당해. 나중에 자기가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아버지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전쟁을 치러야 되겠지. 성경 내용이 이거예요. 성경 내용은 아버지는 자기 자식 찾기고 자식은 진짜 아버지 찾아가는 거야.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왜 잘 못하냐면 잘못 배워서 그래. 잘못 배워서. 자, 창세기 2장 1절과 2장 2절의 내용을 지금 요약을 한 게 이거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민수기 개론. 자,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우리가 애굽이 있어요.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여기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와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맞죠? 그러면 이집트에서 왜 광야로 왜 나와야 돼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집트에서 배워먹은 이 관념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현실을 살아요? 아니면 관념만 살아요? 관념만 살다가 죽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관념으로 창조하셨어요? 현실로 창조하셨어요? 현실을 살으라고. 맞죠? 그럼 현실을 살아가면 돼요. 근데 현실을 못 살고 관념을 살아요. 관념을 살으니까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의 심판으로 10가지 재앙과 10가지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홍해를. 그러면 광야에 나오면 광야에서는 현실을 살아. 근데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현실이 뭐죠? 뭘 먹고 살지? 무얼 마실까? 무얼 먹을 거잖아. 출애굽기 15장에 제일 먼저 부닥친 문제가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먹을 게 없어. 세 번째 문제가 무엇을 할까요? 관념으로 살 때는 할 일이 많았어요. 관념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할 일이 많아.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되게 많아. 근데 현실 세계로 딱 넘어오니까 어때요? 할 일이 없어. 그냥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고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 하면 멈추고 자라 그러면 텐트 치고 자는 거야. 또 쉬어 그러면 거기서 몇 년씩 쉬어. 할 일이 없다니까요? 신기하죠? 관념 세계에서는 죽기 살기로 일을 했는데 현실 세계로 넘어오니까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누가 일을 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다 해결해 주잖아. 만나와 메추라기. 맞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해결해 주고 물은 수시로 하나님이 말에 있은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줘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의복도 닳지 않고 병도 생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옷도 닳지도 않아. 뭐 병도 안 생겨. 굶어 죽지도 않아. 할 일 없다니까.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산다니까요. 그게 현실이야. 광야에서 현실은 아무 짓 안 해도 먹고 살아. 광야만 나왔으면. 믿어지십니까? 근데 왜 안 믿어? 왜 안 믿고 죽기 살기로 막 무슨 자격증 따야 된다고 그러고 뭘 죽기 살기로 무슨 뭘 일자리 구해야 된다고 그러고 죽기 살기로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그냥 굶어 죽지 그냥. 또 왜 죽기 살기로 해? 그게 이집트의 관념이라고. 체험을 좀 해야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관념은 체험하는 순간 깨져요. 관념은 현실의 체험을 하는 순간 깨진다고. 산후도우미로 보니까 나는 이렇게 현실에서 체험을 보잖아. 그러니까 저거 애 잡겠다 야. 목 2번만 더 꺾으면 얘 평생 장애인 됐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했어. 아니 왜 애를 그렇게 험하게 다루냐고. 애 방금 목이 꺾였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 사람은 자기 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현실을 몰라. 맞죠?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들은 산모도 관념에 사로잡혔고 본인도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현실을 함부로 해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믿는 거야. 그게 관념의 위력이라니까요. 우리 산증인이 여기 있어. 산증인. 옆에서 다 지켜봤어. 이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꼭 증인들을 세워놔요. 나중에 밥 먹을 때 한번 얘기 들어보자. 자, 관념은 현실을 못 살게 만들어요. 내가 불행하면 불행하다. 행복하면 행복하다. 기쁨은 기쁘다. 즐거움은 즐겁다라는 이 현실을 못 누리게 한다고. 맞죠? 관념 안에서는 나라는 인간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자기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나는 너무나도 훌륭한
뭐 산모 도우미야, 관리사야 이러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주는 게 너무 기분 나빠. 그렇겠죠? 훌륭한 기술자, 아니 나는 훌륭한 기술자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 당신이 왜 이렇게 불량으로 만들었냐고 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맞죠? 목사에게 아니 목사님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하세요? 왜 복음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 이 목사는 뒤집어질 거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 설교자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념. 그 관념을 붙잡고 있으면 현실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현실은 눈은 못 떠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야 현실은 하나님이 다 살게 해줄게. 니네들의 현실이 뭐야? 첫 번째 광야나 애굽에서 첫 번째 현실은 뭐였어요? 관념으로 살 때 첫 번째 현실. 그 현실은 무슨 현실입니까? 먹고 사는 현실 아니었어요. 이집트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였잖아. 무얼 먹을까? 무얼 입을까? 무얼 마실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였잖아요. 이게 맞죠?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였고 이게 제일 힘든 문제였다고. 이집트에서 제일 힘든 문제라.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벽돌 구워라 그러면 벽돌 굽고 지푸라기 빼고 흙도 빼고 재료 안 주고 또 더 많이 구워 그러면 더 많이 구워야 돼.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중노동에 시달린다고. 그런데 광야에 나오는 순간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럼 뭐 해야 돼? 니네들은 이제부터 현실에 눈을 떠.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인 줄 알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이 아니라 뭐가 현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현실이라고. 믿어지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현실이라고.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온 목적이에요. 광야에 나온 목적. 그러면 나라는 인간의 현실은 생각을 해봐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섬기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누리게 하심이고 이걸 진실로 체험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이집트에서처럼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하나에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정말로 진실로 교회 봉사 이따 얘기도 아직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조건부잖아. 여기서는 전부 조건부잖아.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확 정신 차리게 해주셔가지고 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나와서 여기 광야에서는 그런 기도 절대 안 해. 먹고 사는 문제 한번 했지. 고기 달라고 했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고기 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메추라기들을 확 보내가지고 잔뜩 먹게 한 후에 죽여버렸어. 그게 지금 광야에 나오는 현실은 무슨 현실이에요? 자, 이집트에서 있는 이 사람들의 관념 안에서 파악된 현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넘버원이었어. 근데 광야에 나오자마자 부닥친 현실은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 시작된 거야. 이야, 전쟁이 현실이 된 거야. 전쟁. 하나님은 달라는 대로 다 주시고 죽여. 근데 이집트에서는 달라는 대로 이집트의 그 신은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아니, 죽기 살기를 노력해야죠. 그리고 죽여요, 살려요? 노동력을 위해서 살려줘. 근데 광야에 나오면 하나님이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안 줘요? 다 줘요. 아니, 이쪽 신도 다 주고 이쪽 신도 다 줘. 근데 이쪽 신은 안 죽이고 이쪽 신은 어떻게 해요? 죽인다니까? 전쟁을 치러요. 여기는 전쟁을 안 치러. 근데 여기는 광야에선 전쟁을 치른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너무 불행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요, 여기 이집트에 있어요? 지금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 있는 거야. 내가 간증 좀 하자면 20년이 훨씬 더 지났네. 25년 전에 저 서울신학대학교 교목실에 있을 때 너무 좋잖아요. 월급 잘 나오고
연봉 높아지고. 제가 계속 있었으면 앞으로 은퇴가 이제 몇 년 남았을 텐데, 60세, 만 60세 은퇴하니까 한 2년 후에 만으로 치니까, 은퇴를 할 텐데, 은퇴하면은 교직원, 연금 그동안 들어놨지, 노후 보장 다 돼요. 제가 계속 있었으면 아마 연봉이 거의 뭐 1억 가까이 됐을 거예요. 많이 줘요, 학교. 사립교육 공무원으로 들어가니까, 공무원으로. 근데 그렇게 참 편안한 자리였어. 편안한 자리에 제가 문득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편안한 데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게 신앙 같지는 않아요. 그냥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좀 해보고 싶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기도했어요. 기도한 지 바로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바로 이혼했어. 바로 이혼하고, 바로 또 내 남동생 화상 입고, 바로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형제들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2년이 다 끊어졌어. 아유, 그냥 서로 간에 원수도 그런 원수지간이. 지금까지 연락 안 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모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끊어졌어. 너무너무 혼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야. 학교도 결국엔 그만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요. 학교. 왜냐면 목사인 신분의 교목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그때 이혼하면 안 돼. 완전히 불행은 있잖아요. 쉬었다 오질 않아. 희한하게 이 불행의 특징은 좀 쉬었다 왔으면 좋은데 숨 좀 돌리고 1년 사이에 이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싹 와버리는데 그 불행한 와중에도 제가 공감 능력이 좀 없잖아요. 그때는 공감 능력 없었어요. 하나님 부탁드리오는데 내 몸만은 치지 마시옵소서. 갑자기 욥이 생각나가지고 내 몸만은 치지 마시고 나머진 다 때려도 좋습니다. 이런 젠장한 놈의 기도를 했어요. 정말. 제가 그런 인간이었다니까요. 제가 그런 인간이었어요. 아유, 참. 저도 정말 이 복음 아니었으면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갔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연속으로 1년 사이에 다 터지면서 나도 모르게 홍해 건너서 광야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복음으로 건너오기 전까지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루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 안 한 적이 없어. 심지어는 원망을 얼마나 심하게 했냐면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 댕댕이 새끼야 뭐 하고 그냥 또 맨정신에 욕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목소리 크게 내리고 전봇대가 거꾸로 올라와 봐. 길바닥에 막 빨딱빨딱 쓰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랬어.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전쟁을 그런 식으로 치렀어요, 저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안정된 직장이 끝나면은, 그거 퇴사하면은, 학교 퇴직하면은, 어떻게 먹고 살지? 한 번도 그런 대책이 없었는데, 딱 퇴사하고 나니까 뭘 먹고 살지? 이거부터 걱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굶은 적 없어요. 오히려 이게 재물이 많이 불어나더라고, 계속. 그때 주식하고 그때 부동산 해가지고 그때가 90년 후반 2000년 초반이니까 이명박 집권 때 완전히 부동산 폭락에 뭐 주식 폭락이었잖아요. 그때 돈 많이 벌었어요. 오피스텔 6채나 샀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전세 살면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지나보니까 없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는 없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내가 하나님과 전쟁을 치른 거야.
내가 치른 거예요? 하나님이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섬기심을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게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안식의 개념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요게 미완료예요. 마치시니. 아직 안 마쳤어. 진행 중이야. 그때 마쳤는데 지금도 마치고 계셔. 계속 마치고 계셔. 계속. 이해가 되죠? 마쳤다로 딱 끝난 게 아니야. 마치고 계시고 계속 카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도 들어가서 끝이 아니라 지금도 안식하시고 지금도 안식하시고 지금도 안식하셔.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쪼개가지고 마치시고 안식하시고 그러실까요? 우리 70억 인류를 다 상대하시느라고. 70억 인류를 다 상대하시느라고. 이제 이해가 좀 되죠? 이분의 안식은 우리와 전쟁을 치르는 게 안식이야. 우리와 전쟁을 치르면 우리는, 자, 싸움의 기술이라는, 싸움의 기술, 싸움의 고수라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싸움의 고수. 봤죠? 안 봤어요? 예. 고등학생, 주인공 고등학생이 공고를 다니고 있었어. 거기 일진들한테 날마다 맞아. 너무 맞다 보니까 아버지는 경찰인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면서 크는 거야 뭐 이런 거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얘는 날마다 맞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이기고 싶어. 더 이상 맞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동네에 있는 싸움의 고수들을 찾아다녀요. 근데 다 엉터리였어. 동전 던지기도 엉터리였고 이렇게 눈깔 이렇게 파내기 이것도 다 엉터리였어. 합기도 관장도 다 엉터리였고 다 엉터리였는데 진짜 고수를 만난 거야. 주인공 김윤식 씨를 만난 거야. 김윤식이 맞나 이름이? 자, 우리가 싸움의 고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싸움을 가르쳐 주는데 딱 한마디에 너는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너는 잘 피하고 눈이 밝아. 이미 너는 잘 싸울 수 있어. 많이 맞아보니까 뭐를 잘해요? 급소를 안 맞는 법을 배운 거야. 많이 맞다 보니까 결정타를 안 맞아. 맞기는 맞아도 결정타를 안 맞아. 많이 맞아가지고. 그리고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걸 안 가르쳐 줘요. 뭐로 가르쳐 줘요? 빨래하고 빨래 짜고 그걸로 가르쳐 줘. 빨래하고 빨래 짜고 이런 걸로 가르쳐 줘요. 그리고 딱 하나만 가르쳐 줘. 걔가 전국의 아마추어 그 상대 두드러 팬 놈이 아마추어 복싱 챔피언인데 복싱의 약한 점은 태클에 넘어지는 거야. 태클 걸고 넘어뜨려서 빨래 짜듯이 자꾸 비틀어 버리면 되는 거야. 그것만 가르쳐줬어. 이겼어. 많이 전쟁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맞다 보면 뭐가 생겨요? 기술이 생긴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노하우가 생겨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뭐를 했어요? 내내 전쟁했어. 내내 전쟁. 이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뭐를 하다 갔어요? 전쟁하다 갔어. 전쟁.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라니까. 전쟁하는 게 안식이야. 이게 천국이야. 그런 천국은 안 갈래요. 그럼 불교로 가세요. 그런 천국 안 갈래요. 그럼 이슬람으로 가세요. 그런 천국 안 갈래요. 힌두교로 가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죽기 살기로 뭐를 해요? 하나님과 내가 싸워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내가 싸워요. 광야에서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누구랑 싸워요? 나하고 나가 싸워. 여기 있는 가나안 열부족이 다 나라는 얘기야. 아모리 족속도 나하고 미디안도 나하고 전부 다 나야. 맞죠? 가나안, 내 안의 거인, 가나안, 내 안의 체면, 아모리, 내 안의 계산기. 뭐죠? 내 안의 계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페니키아족으로는 생각이 나고.
해쪽소, 아이고, 해쪽소.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충분히 싸워본 사람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내가 나와 잘 싸울 수 있어. 다스릴 수 있어, 오히려. 다스려. 그래서 첫 번째 애를 키울 때는 내가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추구하냐면 나 편한 걸 추구해. 아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기를 위해서 내 몸을 내던지고 내 몸을 희생하는 것을 뒷전으로 여겨. 새벽기도 해야 된다. 그걸 사명으로 먼저 받아들인 거야. 그 관념을. 아니 내 눈앞에 있는 아기가 먼저지. 그게 현실인데 사명이 먼저라고. 그래서 목사 아들 치고 제대로 된 자식 별로 없어요. 맞죠? 아니 목사 자식 치고 멀쩡한 애들 없다니까. 아니 뭐 있어요 목사님. 서울대 갔고요. 직장도 훌륭한 데 갔고요. 그건 겉모습이고 그 내면 세계가 어떤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 내면 세계를 모른다고. 우리가 잘못 배운 거야. 자, 다시 이제 설명할게요.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자, 이집트에서, 하나씩. 이집트는 무슨 세계? 관념. 그럼 광야로 나가는 거는 뭐를 배우기 위해서? 그 현실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 전쟁하면서 현실을 배우는데, 그 현실을, 진짜 현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현실은 뭐로 배워먹었어요? 이집트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배웠잖아요. 그거 안 하면 다 굶어 죽는 줄 안다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니까? 오늘 일은, 내일 일은 내일 족하고, 오늘 일은 오늘 족하면 돼. 맞죠? 이번 달, 아니, 우리 지난 연말에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 3월달 재정이 한 300만 원 마이너스 났어요. 300만 원 재정이. 헌금 개수해 보셔서 알잖아. 5만 원 나오고 2만 원 나오고. 지난주엔 그래도 22만 원 나왔다? 많이 나왔어. 22만 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염려 안 한다니까? 야, 이럴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이 미리 지난 작년에 세팅해 놓으신 게 있잖아. 그거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어요, 지금. 너무 놀랍게. 그래도 아직 사례비 다 못 받았어요. 근데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가장 우리의 직면한 현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배우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관계를 제대로 배우려면 서로 사랑하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신생아를 키워보니까 전쟁을 치르는 거야. 전쟁을.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이 현실 앞에서 내려놓게 되는 전쟁을 치르는 거라고. 설명을 하면 설명 못하겠지만 이제 좀 이해는 가죠. 언제나 내 설교는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남에게 설명해 주려면 몰라.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현실에 눈을 뜨고 현실의 귀를 듣기 시작하면은 그게 되는데 아직 덜 된 거야. 왜 안 되냐면 내가 아직 덜 된 거야. 내가 현실에서 보고 현실을 보고 현실을 듣기 시작하면 그냥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 나온다니까. 하루 종일 자동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조금만 더 견디고 버텨봐요. 하나님하고 좀 더 싸워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싸움의 기술을 배우고 나면 어디로 건너가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싸움의 기술을 배우는데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데 광야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 중에 최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광야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이 싸우면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히브리에서 어디로 건너가야 돼?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됐으면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돼? 12지파의 편성이 돼야 돼. 그런데 요 광야에
요 광해 이집트나 미디안의 이 이방 종교의 관념이 슬쩍 끼어들었어요. 그게 뭐로 끼어들었어요? 천부장 시스템. 천부장 시스템의 핵심은 뭐죠? 능력 위주예요. 근데 광해에서 능력이 필요해요? 아니면은 그냥 잘만 버티고 있기만 하면 돼요? 여기 버틸 능력만 있으면 돼. 근데 천부장 능력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능력은 버티는 능력이 아니라 남을 치려고 하는 군대 조직이잖아. 맞죠? 공격하는 군대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해에서는 버티고 있을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이 조직이 천부장 시스템에 쑥 들어와요. 지난주에 했죠? 천부장 조직이 쑥 들어와요. 쑥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걸림돌. 누가? 아니 천부장은 이스라엘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12지파 시스템 필요 없어. 천부장 시스템은. 이거 다 무시하게 된다고. 능력 위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 천부장 시스템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이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12지파로 건너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일이에요. 파괴하는 일을 한다고. 이건 무능력,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천부장 시스템이라는 요 능력 중심의 시스템이 들어와 버리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드디어 들어갑니다. 자, 일단 드디어 본문. 자, 본문에 이제 지금 민수기 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요 둘째 달 둘째 날이 됐어요. 그러면 첫째 날 그 2년째. 제가 지난번에 2년 막 시작했을 1개월 아래 만들어진 게 뭐였어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 성막. 성막 완공됐죠? 응? 모르시나? 우리 기억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억력을 잘 살려보자고요. 자,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첫째 달 초하루. 이게 2년 첫째 달이야. 초하루. 그러니까 2년 딱 시작하자마자 성막과 회막을 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완성된 게 언제예요? 2년째 되던 첫째 날. 다 완성이 됐어요. 자, 요게 성막 위에 막을 펴고 뭐 이렇게 증거판을 그 위에 속 두고, 그리고 성막 북쪽으로 뭐 이 성막이 완성이 돼요. 성막이 완성이 되는데, 자, 여기 번역을 이상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에, 뭐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이제. 자, 성막이 완성됐어요? 그럼 성막하고 회막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우리 같은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자료를 찾아놨어요. 출애굽기 무슨 어떻게 이게 논문이에요? 출애굽기 33장 7절 11절에 나타난 회막전승 이렇게 했는데, 이게 회막전승과 성막전승이 있습니다. 우린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다르더라고요. 성막과 회막은 달라요. 성막은 뭐죠? 하나님 만들려고 해서 만든 거야.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진 한복판에. 이게 진이야. 이게 여기가 유다 지파, 여기가 므낫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고, 요 한가운데 있는 게 뭐라고요? 성막. 요 한가운데 이게 성막. 그럼 회막은 진 밖에 있어. 회막은 진 밖에 있다고. 자, 이게 좀 뭐가 좀 이제 서서히. 자, 다시 이제 민수기 1장으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된 후에 몇 달 만에 성막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만나러 성막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성막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러 지금 어디로 갔어요? 회막. 아니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니까 딱 얼마 지났어요? 시간이? 네,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지난 후에 회막으로 성막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성막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에 있는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만나러 갔다고. 히브리어 달라요. 이게 회막하고 성막은 히브리어가 달라. 다시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은 회막이라고 그랬죠. 예, 회막. 그리고 이게 회막하고 성막하고 이게 달라요. 같은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달라요. 그리고 번역을 회막과 성막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나중에 자세히 찾아서 보세요. 이게 논문 이것만 가지고도 논문이 엄청난 논문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로 이게 지금 논문이 얼마나 길겠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여기 뭐 17절에 나오는 33장 7절 11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출애굽기 33장 7절 어떻게 다른지를 일단 보자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이름을 회막이라고 이름해요. 그렇죠? 회막이 이제 뭔지 알게 됐죠. 성막과 회막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갔어요? 진 안에 있는 성막으로 갔어요?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갔어요? 회막으로 갔어요. 이유가 뭘까? 궁금하잖아. 그리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야 세상에 성막으로 안 가고 회막으로 가는 거야. 나가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워. 여기서 여기 가는데 생각해봐요. 남자만 60만 명이고 가족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여기에 성막을 중심으로 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0분? 1시간? 2시간? 아니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면은 200만 명이 사는 도시면 200만 명이면 인천? 부산? 그럼 200만 명 살잖아요? 대구? 대구 정도 사이즈 되겠다. 자, 대구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돼. 딱 목사님 여기는 텐트 치고 따닥따닥 붙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멀어요. 그런 진짜 비과학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전염병으로 다 죽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프라이버시 보장 안 돼. 애기도 못 낳아. 떨어져야 돼. 그럼 공간 확보가 되려면은 최소한 대구 사이즈는 된다고. 그럼 여기서 여기 나가려면 얼마나 걸어 나가야 돼? 많이 걸어 나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이제 모세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회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막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성막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회막으로 나가는 거야.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왜 바라볼까요?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러 가는 마치 목욕지기하고 뭐 하는 참 이렇게 비장하게 바라보는 거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구름 기둥이 어디에 머물러요? 여기 있다 이리로 와 회막으로 와. 구름 기둥이 여기에 머물러 버려. 신기하죠? 아니 구름 기둥도 이동을 해. 이거 뭔가 대단한 지금 한 달 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야. 성막에서 못하고 회막으로 가야 돼.
그리고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를 해요. 이 장관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기 있던 구름 기둥이 이리로 휙 옮겨가. 그러면 여기서 구름 기둥이 막 올라가면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막문 앞에 다 나와서 어떻게 해요? 회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 그럼 회막을 바라보면 성 맞고 이게 등 돌리는 거 아니야? 뭔가 이제 뉘앙스가 슬슬 오기 시작하죠? 뉘앙스가. 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제 회막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말씀하셨어요? 회막에서 말씀하셨어요? 참 놀랍네. 회막에서 말씀하시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디를 지켰던 사람이야? 성막을 지켰던 사람이야? 회막을 지켰던 사람이야? 그리고 성막은 누가 지켜? 레위족들이 지켰을 거 아니에요. 레위족 제사장 아론과 모세가 성막을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이 지켰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놈이 지키고 있었던 거야. 어떤 놈이 지키고 있었다니까? 그 어떤 놈이 누군지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 놈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 놈이, 이게 어디서 나오나? 갑자기 민수기에서 찾으려니까, 아이고. 민수기에서 찾으려니까, 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름이, 엘리에셀? 엘리에셀을 한번 찾아보자고, 엘리에셀의 아들이 또 누구였더라? 엘리에셀의 아들이, 안 나오고, 출애굽기 엘리에셀, 비느하스? 엘리에셀의 아들 이름이 비느하스 맞나요? 갑자기 나도 찾으려니까 비느하스. 민수기 25장 7절에 자 민수기 25장 7절에 이제 비느하스가 등장해요. 25장 7절에 제가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진짜 노인처럼 보고 있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회막문에서 올 때 막 울고 있을 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그러니까 이 장면이야. 온 백성은 회막문을 이렇게, 근데 거꾸로 뭐가 있어요? 등 뒤에 성막이 있어.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자,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들어갔어요. 왜 따라 들어갔을까요? 왜 따라 들어갔냐고. 자,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회막을 향해서 서서 회막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미디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기로 미디안의 여자를, 그놈이 누군지 몰라? 근데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그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온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연병을 그쳐달라고 회막문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새끼는 여자 데리고 지금 어떻게 음행을 저지르려고 거꾸로 들어간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이걸 보고 창을 들고 가서 죽여버린 거야. 그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어요.
그쵸? 자,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있었어요? 회막에 있었어요? 회막. 성막은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전락해버렸어요? 음행의 장소로 전락돼버려요. 한 달 만에. 완공된 지 한 달 만에. 이해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하스 때 또 이 못된 임금들 왕들 시절에 뭐가 들어왔어요? 바알 신당이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일이 잃어버렸. 그 일이 일어났어. 왜? 왜? 시스템이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12지파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12지파로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어떻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광야에서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이 광야라는 데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의도로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고 이스라엘에서 12지파로 편성이 돼서 이 전쟁 기술을 배워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안 가고 주류 세력이 어떻게 했어요? 주류 세력이 이 주류 세력은 누구예요? 아니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잖아요. 10지파야. 10지파. 아, 이 손가락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10지파. 이 10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고 이스라엘에서 12지파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갔어요? 천부장 시스템으로 간 거야. 천부장 시스템으로 가서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나와 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를 죽이러 가는 거야? 사탄을 멸하러 가는 거야. 사탄만 잡으면 이 모든 불행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고난은 끝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 이거 어떻게 천부장 시스템이 어디서 들어온 시스템? 미디안 제사장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미디안 종교가 이런 내용이라니까요. 미디안 종교가 복음은 나와 이 싸움이야. 근데 이 세상 종교는 나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이슬람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힌두교 사탄과의 싸움이야. 불교 마구니하고 싸움이야. 다 똑같죠?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사탄과의 싸움이라니까. 기독교가 왜 그래야 돼? 기독교는 왜 사탄하고 왜 싸워야 돼? 사탄이 난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나가 싸워야 돼. 하나님이 그 싸움의 기술을 어디서 가르쳐줘요? 광야라는 데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첫째 날 다시 민수기로 들어와서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제 이해가 됐죠. 1장 1절 이해하면은 나머지 다 이해가 돼요. 굉장히 쉬움. 왜 쉬웠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 성전이야. 분명히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이제 뭐가 됐어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 전부 다 성전이야. 성전. 성전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성전에 두 가지가 있잖아. 지금 광야에서 성막이 있고 회막이 있다고. 그쵸? 근데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면은 뭐가 돼요? 성전으로 남는데 우리가 미디안의 관념, 애굽의 관념을 그대로 끌고 오면은 요게 성전이 뭐가 돼요? 성막 돼버려.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한다니까? 하나님 임재를 어디서 해요? 회막에서 해버려, 하나님이. 와, 그러면은 회막을 강화시키고 성막을 폐지해야 되나? 아니죠. 회막이 거꾸로 성막을 덮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했어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하고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가리켜 이제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뭐가 무너져야 돼요?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데 이게 지금 민수기 개념으로 보니까 성전이 두 개가 있다고. 뭐가 무너져야 돼? 성막이 무너져야 돼? 회막이 무너져야 돼? 예? 예, 예수님은 이제 이때 개념 성막이 무너지면 뭐가 회복이 돼요? 진짜 성전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가 없어도 회막은 없어도 돼. 성막 기능이 제대로 되면 회막은 없어도 돼. 맞죠? 그쵸?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성막은 무너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있어. 지금 이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이 성막으로 타락해버리는 거야. 왜 타락해요? 능력 중심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합리적이잖아. 능력 있잖아. 힘 있잖아. 저기 12지파 저 오합지졸들 저 히브리들 잘 봐. 저 히브리들 저 그나스 부족도 나왔지. 저 구스 여인도 있지. 뭐 별의별 오합지졸들 다 섞여서 거기 12지파에 넣으면 그게 정통성이 있어? 그 이스라엘 유다 지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기 어떻게 레위 지파야? 진짜 다른 피가 섞였잖아. 더럽잖아. 그거 멸하고 능력 위주 천부장 시스템 가자고 하면은 누가 더 설득력 있어요? 천부장 시스템 훨씬 더. 그렇게 천부장 시스템을 선택하는 순간 성막은 뭐로 전락해버려요? 음행의 장소로 전락해버려요. 음행의 장소로 전락해버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무너주는 거야? 아니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는 순간부터 뭐가 없어져야 돼요? 성막이 없어지고 오히려 회막의 기능이 성막을 덮어서 성막을 품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광야야. 근데 이렇게 되고 있냐고 지금.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길 가고 있습니까? 이 길 가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성막이잖아. 하나님 명령에서 세운 거잖아. 성막이잖아. 할렐루야. 이걸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성막을 강화시키자고 하는 게 지금 누구예요? 이게 지금 실제 세력은 천부장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잡은 거야. 이게 종교라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니까 회막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 회막에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게 복음이라고? 회막으로 뭐를 덮어야 돼? 성막을 덮어야 돼. 어려워요? 쉽지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 1장 1절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1장 1절 안에 정말 이렇게 놀라운 내용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장소도 분명히 광야 회막이야. 진내의 성막이 아니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자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시켜줄게. 민수기 특강 세 번째. 민수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성막에서 회막으로 맞죠? 이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다시 회막에서 어디로 가기 위한 거야? 이거는 성막을 회복하기 위한 거야. 와.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이렇게 갈렸냐면은 광야에 나오는 순간 이집트의 관념과 미디안의 관념은 끝장나야 되는데 관념이 도로 들어왔어. 뭐로 들어왔어요?
능력이라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멋지고 아싸라한 걸로 들어왔어. 근데 12지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에는 이 능력 앞에 무기력해. 봐, 구스 여인도 레위 지파에 들어갔잖아. 갈렙 같은 그 그니스 부족도 유다 지파에 들어갔잖아. 그럼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무슨 정통성이 있어? 근데 마지막에 예수 시대에 가장 정통성 있는 지파는 두 개 남죠. 무슨 지파가 남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레위 지파, 요셉을 통해서 유다 지파만 남아. 섞여 들어온 레위와 유다만이 정통 지파로 남고 나머지는 그렇게 정통성을 신약 성경에서 얘기를 안 해. 이해가 되죠, 이제는. 이제 이해가 되죠. 이 민수기 하나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장치를 걸어놨어요? 당신의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안식이 뭐라고요? 전쟁. 근데 그 전쟁을 치를 때 이제는 너무 고생스러워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지. 당연히 힘드니까. 그런데 그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안식. 하나님과 내가 그 관계 안에서 에이렌의 평강을 누리자라는 안식이에요. 근데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합니까? 먹는 문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문제를 계속 그 문제 가지고 괴롭혀요. 목사님, 제가 40일 금식은 하겠는데요. 직장은 그만 못 둬요. 목사님, 제가 40일 금식은 하겠는데요. 사업은 그만 못 두겠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 이 밀려오는 빚과 밀려오는 이 갚아야 되는 것들 어떻게? 아, 왜 벌렸어? 왜 도대체? 왜 벌려놨어? 하나님 이름으로 다 벌렸을 거 아니야. 하나님 그러라고 한 적 없어. 그런 능력으로 하라고 그런 적 없어. 허락하신 것만큼만 가면 돼. 허락하신 것만큼만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면 돼. 굶으라 그러면 굶어. 그러면 돼. 그런데 그럴 만한 용기가 없으니까 내가 자꾸 성막 안에서 무슨 짓을 해요? 성막 안에서 가서 빌고 지성을 드리고 치성 드리고 그게 바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라고. 성막. 근데 성막이 더럽혀지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막을 하나님이 활용을 못 하시고 자꾸 우리 몸 밖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상황이 그대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지. 할렐루야지. 감사한 거죠. 민수기 재밌죠. 이렇게 공부하니까. 다음번도 기대. 질문할 것 있으면 점심시간에 질문하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를 통하여서 나라는 인간의 현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깊이 알고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